어느 교회 집사님이 중앙아시아에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겨자씨를 한 움큼 이제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로 비유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이 겨자씨를 담임 목사님에게 꼭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종이에 이렇게 한 움큼을 넣어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겨자씨를 실제로 봤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를 이 담임 목사님이 보고 이걸 성도님들에게 꼭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 겨자씨를 성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한 분씩 오셔서 보고 집에 가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한 분씩 나와서 봤는데 너무 작은 걸 보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뿌리 뽑아서 바다에 심길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구나. 이 믿음이 이렇게 작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걸 이제 실감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씩 한 분씩 이 겨자씨를 계속 보는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오시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서 봐도. 그래서 목사님 안 보여요. 그랬더니 더 가까이 오시라고 해서 봤는데 노안이 오신 데다가 또 잘 안 보여서 안 보여요. 그랬더니 더 가까이 보시라고 해서 예 하는데 이게 바람에 날려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귀하게 얻어온 거니까 이거 주스려고 그 강단에서 한참을 찾았는데 없어요. 못 찾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가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저렇게 작다고 하는데 깨알보다 작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내가 너희를 쓰겠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요만큼도 아니고 손톱 그 안에 낄 만큼도 안 되는 저렇게 작은 겨자씨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아주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저 겨자씨가 일단 땅에 심기면 물을 주고 햇빛을 받아서 자라면 어떻게 되냐? 저렇게 돼요. 저게 겨자나무.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저 겨자씨가 심겨져서 저 큰 겨자나무가 되면 저 가지에 새들이 깃들고 둥지를 트고 저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쉴 수가 있고, 저 겨자나무에서 나오는 게 겨자 열매. 그래서 저희가 먹는 머스터드, 겨자가 저기서 나오는 그 씨, 그 열매를 갈아 가지고 만든 게 그 노란 그거죠, 겨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그 겨자씨는 이렇게 처음엔 작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땐 본인이 생각해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그 할머니가 오셔서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에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나 없나도 본인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시작으로 봐주시고,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시작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키워주십니다. 본인은 저렇게 잘할 것을 생각도 못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땅에서 뿌리를 받고 점점 나무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본인의 그 믿음이 얼만큼인지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혹 겨자씨만큼도 안 될 것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 겨자씨를 하나님께서 저 나무까지 믿음을 키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가, 원래는 요셉이 이렇게 계속 말씀을 했는데 이 성경의 38장에 갑자기 유다가 나오는데 이 유다에 관한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유다의 믿음이 저런 겨자씨만큼 작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서 감옥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 빼서 노예로 팔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요셉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채색옷 찢어서 드리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유다는 그 중에서 좀 마음에 양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동생을 죽일 뻔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유다가 형제들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헤브론을 떠나서 따로 나가서 사는데 어떻게 사냐? 안 믿는 친구 히라라는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고 애들을 낳았는데 저희 집처럼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근데 신앙 교육을 안 시켜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이 된 거죠, 거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유다가 가나안 성도예요. 왜냐하면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성도의 원조가 유다예요. 하나님 안 믿고 떠난. 그리고 하나님 안 믿고 마음대로 안 믿는 여자 만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믿는 친구와 세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양심이 있다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왜 교회를 떠났냐고 물어보면 1위가 뭐냐면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을 도저히 못 믿어서 떠나는 분들보다 우리나라에 가나안 성도가 적게는 10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 한 번쯤 나가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는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예, 주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때문에 혹시 실망해서 안 오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나오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의 핑계는 믿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단 가운데서도 떠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져서 그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를 안 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나안 성도에서 잘 믿는 성도로 변화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 때 친구와 재밌게 지내면서 사는데 이 첫째 아들을 낳고 첫째, 둘째, 셋째를 낳고 이 아들이 이른 나이에 일찍 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일찍 시킵니다. 결혼을 누구랑 시키냐면 안 믿는 여자랑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름이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이고 이 첫째 아들 이름이 엘입니다. 엘. 근데 이 엘이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데다가 성경에 자세한 이유는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다 보면 아마 성적인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둘째 동생이 성적인 죄를 졌는데 형도 큰 죄를 지었다. 동생도 형처럼 큰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이 첫째 아들을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 같아요. 그래서 이 다말은 아주 이른 나이에 아이도 없는데 과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굉장히 난해하지만 저희가 중동 지방, 고대 중동 지방을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건데 계대 결혼법 혹은 수혼법이라고 해서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는 이 형의 이 씨, 이 대를 이어주려는 배려가 그 안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이해할 때는 이거 너무 이상한 법이죠. 그래서 이 동생의 이름이 뭐냐면 오난인데 이 동생에게 의무가 생겼습니다. 형이 죽었으니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되는 아버지가 둘째 오난을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형이 일찍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너가 어렵겠지만 형수와
잠자리를 해서 대를 이어줘라. 그랬더니 오난이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본 아브라함이나 뭐 다른 성경에 아이를 많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야곱 같이 이 사람들은 다 좋습니다 했는데 이 오난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난은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형수와의 이런 일을 안 좋아했을까요? 예, 안 좋아했습니다. 왜 안 좋아했냐면 형수가 못생겨서 안 좋아한 게 아니라 원래 형에게 재산에 다른 동생들보다 재산의 2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삼형제나 형에게 재산이 반이 돌아가고 둘째와 셋째에게는 그 형의 절반인 25%.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면 원래 형은 5억이 유산이고 둘째는 2억 5천, 셋째는 2억 5천이 이제 받는 거죠. 근데 형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 동생이 다른 동생의 2배를 받으면 얼마냐면 6억 7천, 6억 7천이고 막내는 2억 3천이에요. 아주 성경을 저희가 현실감 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조카를 안 낳아주면 6억 7천, 조카가 생기면 2억 3천, 얼마 차이죠? 한 4, 5억의 차이. 자, 그럼 이 동생은 어떻게 하냐?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첫째, 굉장히 웃기는데 신발을 누가 와서 벗기고 얼굴에 다 침을 뱉고 가면 동생이 형수랑 그런 잠자리를 안 해도 되고 그 의무가 더 다른 친척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이상한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어려운 일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일이 돼요. 근데 오난은 그렇게 하는 건 또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수와 잠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나쁘끄러운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형수와 잠자리를 한 다음 땅에다가 설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원어를 해석을 그대로 하면 땅에 정액을 내보내 파괴시켰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씀, 이런 감추고 싶은 치부, 도저히 누구랑 얘기하기도 힘든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손수 쓰셨다는 것은 저희의 모든 죄와 저희가 가리고 싶은 모든 치부도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개수까지 잘 아신다고 하신 것처럼 다 아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의 어떤 겉모습이나 속 안의 일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내면과 외면뿐만 아니라 DNA까지 세포 숫자까지 저희의 마음까지 일거수일투족을 아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난이 계속 형수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설정을 땅에다 해요. 이것은 간음입니다. 형수는 그럼 어땠을까요? 저 다말은 저 그림을 그린 화가가 참 잘 그린 것 같아요. 저 형수의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시동생과 이런 일을 치르는 것만으로도 참 피하고 싶고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것만으로도 참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데 이 시동생이 자꾸 장난을 치니까 너무 이게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나 남편의 대를 잇겠다는 대의를 가지고 그 부끄러운 자리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난을 아주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오난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유다가 장례를 다 치르고 보면은 이 거의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었는데 첫째 아들의 아내는 다말이고 둘째의 아내도 다말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며느리를 잘못 들였더니 내 아들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저희 집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돼요. 아들 하람, 하빈, 하율이가 있는데 혹시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계대결혼법도 지금은 안 하니까 다행인데
하람이 하빈이가 잘못되고 막내가 남았다. 이건 참 아버지 입장으로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때 아버지 입장이 된다면 막내는 보호해야 되겠다. 막내는 이 며느리에게 안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더 솔직하게 유다의 마음을 말하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이 다말인 이유는 이 집안을 다 말아먹어서 다말이다. 이 다 말아먹은 여자, 이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셋째까지 줄 수 있냐. 어떤 분들이 하는 얘기로 남편 잡아먹은 며느리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얘기까지 할 수 있는데, 유다가 그래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수절을 해라. 뭐냐면 네가 친정집에 좀 가서 너도 회복을 하고, 셋째가 너무 어리니까 결혼할 나이가 안 됐으니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그래서 며느리는 소방 맞은 것 같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남편이 죽고 그 동생까지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랬으니 집안에 가서, 집에 친정집에 가서 우울한 날들을 보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무리 지나도 시아버지가 연락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막내 셋째가 장성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이제 부르지 않는 거죠. 왜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시아버지 유다가 셋째를, 셀라를 잃을까 걱정하였노라. 셋째까지 잃어버릴까 봐. 유다가 그렇게 셋째와 아내와 셋째를 잘 키우면서 지내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이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이 집안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내도 조강지초도 죽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죽으니까 이제 막내밖에 안 남은 유다는 이거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적한 마음에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사는데, 또 유다가 아들들을 낳았고 아내를 잃었을 때 한창 때라 어떤 가까이 지내는 히라 그 친구와 함께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후에 축제에 갑니다. 양털 축제. 딥나라고 하는 가까운 도시에 가서 양털 축제에 갔는데, 양털 축제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양의 털을 깎는 축제고, 그때는 술을 마시고 잠자리를 아무 사람이나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자유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 유다가 하나님 안 믿고 거의 교회를 떠난 지금 가나안 성도처럼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더군다나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었으니 이 마음에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뭐 누가 말리는 사람도 없으니 가서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으로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데, 그때 한 지인이 이 다말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시아버지를 내가 딥나 축제에 봤어. 거기서 봤어. 너희 시아버지가 거기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딥나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 딥나가 아니죠. 다말이 지금으로 하면 립스틱을 아주 진하게 바르고 화장을 짙게 하고, 그때 당시에 과부 옷이 있는데 과부 옷을 벗고 아주 야한 옷을 입은 다음 얼굴을 가리고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가서 시아버지가 저기 계신 걸 보고 그 가는 길거리에 다말이 성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뭐냐면 길거리에 있는 창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문화가 그런 거죠. 그때 유다가 뭐 성경에 술을 많이 마셨다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아마도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 지나가다가 너무 이뻐 보이는 여자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랑 잠자리를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다말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얼굴을 가렸으니까 이제 시아버지를 일부러 꿰는 겁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게 오려느냐. 아멘. 아멘 하기도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부끄러운 말씀은 아니고 참 낯뜨거운 말씀이죠. 저 며느리가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시아버지라고 이제 얘기 안 하고 담보물, 그러니까 얼마, 화대를 얼마 주실 겁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시아버지인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못 알아보니까 하는 얘기죠. 창년자요.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랬더니 다말이 예 그럼 주십시오 했더니 시아버지가 유다가 지금은 내가 없다. 그랬더니 다말이 그럼 담보물을 하나 주십시오 했더니 그래 뭘 주면 될까? 목에 걸려 있는 인감 이제 도장인데 도장과 도장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지금으로 하면 인감 도장 달라는 거예요. 인감 도장. 누가 봐도 그건 유다 거. 인감 도장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유다가 술을 먹었는지 아니면 이 여자가 너무 이뻤는지 어떻게 하냐? 다 줘요. 지팡이까지. 바로. 그리고 잠자리를 합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내일 캐나다를 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가니까 참 이상합니다. 자, 다음 날 유다는 집으로 들어오고 며느리 다말도 친정집에 갔습니다. 근데 유다가 이제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인감도장 맞아, 인감도장 찾아야 되지.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자기가 하는 건 좀 부끄러웠는지 거기 딥나에 가면 어디 마을 골목에 이런 여자가 사는데 내가 인감도장을 맡겼으니까 염소 새끼 내가 줄 테니 가서 좀 바꿔다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친구가 갔어요.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 마을엔 그런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놀라서 염소 새끼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유다는 자기 인감도장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서 3개월 후에 이상한 소문을 유다가 듣는데 그 소문이 뭐냐? 며느리, 친정에 갔던 며느리가 임신 3개월이 됐더라. 그랬더니 이 유다가 뭐라고 하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오늘 아멘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이 며느리가 집에 가서 수절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외간 남자와 우리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게 한 이 며느리가 외간 남자 바람을 펴서, 바람 핀 것도 아니지만 바람을 펴서 이렇게 행음을 하였으니 데리고 와서 화형을 시켜야겠다. 불을 살라서 죽여야겠다. 이게 율법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다말이 끌려오기 전에 이 다말이 유다에게, 시아버지에게 사람 한 명을 보냅니다. 심부름꾼을. 손에 뭘 들고 오는데 뭐가 있냐? 시아버지의 도장과 도장에 달린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그 편지를, 쪽지를 전해달라는 거죠. 시아버지에게 쪽지를 전해줬는데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끌려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시아버지 저를 기억하시나요? 이런 거죠. 그때 유다의 반응은 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이 고약한 X 하면서 나를 속여서 어떻게 그런 추잡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냐. 당장 내가 가서 불을 질러야겠다. 이게 1번. 2번,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기적으로 내 셋째를 아끼려고, 이 며느리 잘못도 아닌데 이 며느리가 나쁜 며느리라고 해서 내가 이기적으로 내가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나 했지 그 며느리의 마음을 내가 헤아려 본 적이 없다. 1번과 2번,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는 참고로 가나안 성도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2번이죠. 2번. 유다가 그 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망치로. 내가 그때 하룻밤을 보냈던 여자가 다말이었구나. 그리고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라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다말이고 다말이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며느리를 아주 추잡하게 보고 아주 괘씸하게 보고 나를 속이다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유다는요, 이때 자기의 죄를 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며느리 다말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집으로 오게 해서 7개월 동안 남은 임신 기간을 보살피면서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건 성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잘 보살펴 줌으로 10달이 지나서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의 이름이 뭐냐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가 중요한데요. 베레스를 어디서 보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요셉을 낳고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아멘. 자, 베레스가 누구냐? 다윗 왕의 조상이자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말을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 콩가루 같은 죄가 있는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오시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가 그 자기 형제들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유다의 집안을 예수님의 조상의 집안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세웠다고 보면 이 말씀이 풀립니다. 유다의 집안에서 예수님의 조상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 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죄 때문에 죽습니다. 셋째 아들을 유다가 줘야 되는데 유다가 막아요. 그러니 이 집에서 대가 끊긴 거죠. 그때 이 집안의 대를 이으려는 다말은 이제 성경을 잘 보면 이 야곱의 집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점점 이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크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반드시 자녀를 이어야겠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예수님인 것까지는 모르나 이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겠는데 이 아이를 낳는 일을 자꾸 일이 막히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아버지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인 것은 잘못이지만 다말은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친정집에 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떠나버리면 제일 편해요. 왜? 이 집안에 와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말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기의 소명에 마치 마리아처럼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시아버지와 잠자리하는 며느리를 지금 저희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계대 혼인법이라고 해도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 손가락질 당하고 어디 숨어 살아도 참 부끄러운 일인데 다말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다말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다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저희를 품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할 죄가 있으십니까?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아버지를 속여 잠자리를 한 이 다말을 하나님께서 품어 주셨다는 것을 아주 깊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한 며느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마음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며느리가 나보다 옳도다. 우리 아들들이 다 망나니 같고 나도 이렇게까지 이기적인데 어떻게든 우리 집안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 내 며느리가 옳다. 불에 태워 죽여야겠다고 한 내가 나쁜 놈이지 내 며느리가 잘못된 게 아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시작하는 이 작은 믿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성령을 받을 때 시작은 뭐냐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이 고아원에서 굉장히 주먹을 잘 쓰셔서 다 때리셨대요. 그래서 많이 맞은 분들이 제가 그 중에 한 분이 와서 참 많이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돌을 굴려서 엿장수가 죽을 뻔한 그런 죄도 지으셨다고 하는데, 한 번은 그 시골의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부흥회를 하셨는데 거기 가서 왠지 모르지만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지시면서 모든 17년 18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기도를 한 4시간 하셨다고? 5시간이신가? 6시간 하셨답니다. 그래서 6시간 동안 눈물 콧물 짜며 다 회개하셨는데 그 죄의 제목이 너무 저는 재밌습니다. 돌 굴리는 죄 너무 죄송합니다. 1시간. 제가 동생들 때렸습니다. 1시간. 신발 바꿔 신었습니다. 1시간. 뭐 그런 구구절절한 그 죄를 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랑 잠자리 한 죄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다 6시간 동안 회개하신 다음에 이 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나왔다고 하면 안 되지만 세워진 거니까. 믿음의 시작은 겨자씨인데 겨자씨가 만한 믿음은 항상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시작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은즉 난 죽게 되었나이다. 이게 죄인이 처음 보이는 반항입니다. 저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로 목사님처럼 그것이 압도당하여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중에 겨자나무가 되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다윗 왕이 어땠을까요? 다윗 왕이 유다랑 똑같은데 하루는 이게 승승장구하고 영토가 2배나 커지고 3배나 커지고 나라에 곡간이 차고 왕비와 첩들이 수십 명이 있고 뭐 남부러울 거 없이 금과 은과 보화가 가득 차고 전쟁마다 이겼을 때 이제 부하들만 보내도 전쟁에 다 이기니까 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왕궁 발코니를 거닐 때 그 발코니 건너편에 부하 장수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집이 그 한 집에서, 저 그림은 제가 볼 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여자는 왜 저렇게 벌거벗고 옥상에서
목욕을 저렇게 하는가? 참 성경을 저게 맞게 그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성경적인 것은 저 뒤에 다윗이 저 여자를 봤습니다. 저 여자 이름이 밧세바인데 저 여자 보고 저 여자를 부하를 신하를 시켜서 오게 하라고 명령하니 이 여자가 옷을 입고 왕궁에 들어옵니다. 알아봤더니 이 여자가 남편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레아예요. 여자는 아내는 밧세바고. 그때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였으면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침실로 데려가서 잠자리 겉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가 울면서 돌아가죠. 그때 몇 달 후에 마치 오늘 유다와 다말 이 말씀처럼 밧세바가 기니 이렇게 심부름꾼 하인을 왕에게 보내는데 쪽지가 하나 와요. 뭐냐? 임신했습니다. From BT 뭐 하여튼 약자로. 그 왕이 바로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우레아가 전쟁터에 있는데 명령을 해서 휴가를 가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근데 이 부하가 얼마나 충성스러우냐면 집에 안 들어가고 성문 앞에서 휴가를 보내요. 왜냐하면 다 내 부하들 동료들 다 선임까지 다 전쟁에 있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가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왕이 어떻게 했냐?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 우레아를 총알바지로 최전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우레아가 죽어요. 그래서 이 일은 아무도 모르게 묻힐 수 있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 왕에게 보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아주 괘씸한 놈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한번 말해보시오.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 부자인데 동네 부잣집에 가장 부잣집인데 옆집에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이 가난한 집은 양이 순양 한 마리만 있고 이 부잣집은 소와 양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부잣집이 손님이 하루는 찾아오는데 몰래 하인들을 시켜 이 순양 한 마리를 훔쳐다가 요리를 해서 주었습니다. 이 가난한 집은 한 마리도 없게 됐습니다. 이 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뭐라고 하냐? 그 놈을 당장 죽여버려야겠다. 그랬더니 그 놈이 누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할까요? 나단이 그 놈이 당신입니다. 그 놈이 당신입니다.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셨고 나라를 주시고 왕비와 후궁들을 주시고 더 달라고 하셨으면 더 주셨을 텐데 어찌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까? 그때 다윗은 유다와 같은 입장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 나단을 죽이던가. 두 번째, 맞다,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 유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잘못입니다. 며느리가 나보다 옳습니다. 회개한 것이고,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하느냐?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노라 하매 아멘. 내 죄입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며 3일 동안 금식하고 배를 금식을 하려고 이걸 동여요. 내 죄입니다. 그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이 다윗이 유다와 같은 겁니다. 나단이 그때 뭐라고 하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은 내 탓이고요. 내가 잘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네 탓입니다. 제 탓입니다. 남 탓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뭐라고 하시냐면 제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천주교에서 한창 말하던 내 탓이오가 그래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가 돼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 한 번도 안 한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나가면 반드시 형들을 죽여버려야겠다.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옥생활, 노예생활 잘했습니다. 왜냐? 형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족과 나라를 살립니다. 결론은 뭐냐? 유다를 쓰시고 다윗을 쓰시고 요셉을 쓰신 것은 이 사람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내 죄입니다. 자기의 죄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않고 저희가 저희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하고 팔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면, 그렇게 애쓰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다윗과 요셉처럼 저희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